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청원, 세 번째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의 구조와 같이 되어 있다. 십계명의 구조가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의무,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들에 대한 신자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이것을 6개 또는 7개의 기도 제목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6개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볼 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이 세상을 향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을 향한, 땅과 사람을 향한 계명과 기도, 그래서 십계명과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첫 번째 그 하늘과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만약에 10절에 있는 내용에서 10절에서 나라가 앞서지 않고 뜻이 만약에 앞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것은 마냥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앞세우지 않고 나라를 앞세우신 이 기도의 제목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거는 아주 음침한 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이 순서를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인격성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선하신 뜻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와는 상관도 없는 나라죠. 그 나라는. 그럼 우리는요? 그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된 노예에 불과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를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의 천하무적에 막강한 나라가 기쁨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벗어나지 못해서 울부짖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경우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유업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냥 노예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죠. 그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모르는 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때 의미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무한히 지극히 영원히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지만 나를 위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순서조차도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세밀한 안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상천국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경험이 돼야 한다. 아멘.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었을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모두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과 고뇌와 이런 악독과 압박과 가혹한 이런 자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의 이런 찌꺼기들이 권세하지 못합니다. 거기는요, 질병도 없어요. 예. 거기. 실제로 이런 병들도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거기는요,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누려야 할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 전후 관계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관되어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구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기도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복음 1장에도 11장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되는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는 다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빠지더라도 그 안에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바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교회 안에 구현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뜻이, 누가가 이 기도, 세 번째 기도를 생략했다 할지라도 그 뜻은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관해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 개인의 일생에 관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개인의 전 인생에 또 매일매일과 순간의 구체적인 사건 안에 그런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곳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의지와 선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궁극이 뭐예요?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에 따라, 여러분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환경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요. 충돌을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의 영광,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우선하고 더 큰 가치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나에게 선하다고 가르쳐줘요. 더 좋다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39절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때 원대로가 뺄로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막 이렇게 희생적이고 감동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셈이 바른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셈이 바른 거라고요. 더 낫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기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좋다. 예수님이 그걸 깨닫는데 한참 걸리셨다고요.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이 쏟아져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 뜻이 더 좋은 거구나.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 갈 필요 없잖아요. 그 가르침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진짜요? 뭐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요. 그냥 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쉬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로는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손해가 되는 일인데 그거를 선택한다고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인데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회피하고 중단하고 한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런 환경의 어떤 방해,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시험, 올무리를 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걸 단순히 자책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오호라, 공부한 자로구나. 사망의 몸에 갇혀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닌데요? 나는 공부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곤고한 상태냐 아니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 내 뜻대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곤고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를 아는 거지, 나의 느낌이나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금 먹고 살려면 어디 일하셔야 되잖아요. 감옥에도 먹여준다니까요.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을 켜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죠. 그럼 즐거워하면 돼요? 아니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곤고하냐 곤고하지 않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내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행불행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별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회개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본성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누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다가 내 정서와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분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소소한 일에서부터 여러분의 심지어는 직장, 진로, 인생 전체에 대한 목적, 이 모든 게 다 관계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긴 세 가지 소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관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 소망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뜻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때의 순종은 피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거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소망에는 피동적 순종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거죠. 역대로. 그런데 이 기도에 담긴 두 번째 소망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한 주일을 살아요. 이 한 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소원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로 사셨는데 만약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딱 산 거예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갑자기 이 조명의 조도가 한 100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있다면 눈이 부실 거예요. 아마 이 블라인드를 쳐도 바깥에서 안에서 막 번쩍번쩍 빛이 나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때는 이 두 번째 이 소원, 이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인 순종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게 기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동시에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늘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쫓겨갔어요. 하늘에서 사탄을 따르는 이런 귀신 무리들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마귀가 있다. 귀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로 방해하는 세력,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우리의 내면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일의 시작이 맨 먼저 어디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일어나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과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런 사명감이 생기지를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뜻만 실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차라리 은혜를 안 받고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지고 막 이럴 때 집에 가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차라리 화목해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깊이 깨달으면 집에 가면 교회 가서 어땠어? 억장이 무너져요. 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데 울면 또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울지도 못하고 좋아서 울지도 이런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요. 이거를 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온 것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1차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타는
목마르고 네? 정말 주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또 전할 수 없는 이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이 기도에는 우리의 세 가지 소원이 있고 그 세 가지 소원에 대한 이런 능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이러한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합니까? 이거는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때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지상에서 이루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아멘.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한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한 성취를 맛보며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한 번은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하고 해서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능동적인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가 즉시 완전히 행해야 합니다. 피동적인 순종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능동적인 순종은 즉시 해야 되고 완전히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요?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능동적으로만, 우리가 주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10가지 중에서 9가지 한 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시거나 스스로 뿌듯해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를 다 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하지 않았다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요, 왜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갔다 와서 핑계를 대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원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즉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사들은요, 제가요? 이렇게 한다. 너 저거 해라. 제가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온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그냥 또 뭐 해보겠다 했더니 이거는 또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밑도 끝도 없네. 밑도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밑도 끝도 없어요. 왜 그래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냥 죽상을 쓰면서 겉으로 활짝활짝 웃으면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니요, 뭐 나는 기뻐요, 진짜 기뻐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전부 다에게서 일어나요. 아멘. 아멘. 어떤 천사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에게 모든 일에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기에는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지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대로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다 같이 그렇게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 모두가 기뻐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눌리지 마십시오. 지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고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어려움, 이것에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아야 합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종종 이런 유명인이라든지 거기는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운동 선수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허무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 아니, 나는 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들려요. 그럼 집사님이 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려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불완전하나마 우리가 추구하고 누려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광야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모든 가정,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참으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특권적으로 누려야 할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선봉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